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젖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아멘.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몰아붙이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다시 욥의 그 행위가 악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악인의 길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이것은 욥이 회개하지 않는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 길은 불의한 사람이 밟던 길이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욥, 그러니까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불의한 사람,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인, 여기서는 이제 아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하다, 불완전한 인간이죠. 불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말하는 예전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욥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욥은 사실은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이 죄, 사람의 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런 인과율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래서 욥은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욥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결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적용은 잘못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완전해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맞서는 게 뭡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이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선한 사람은 잘 살고 악한 사람은 망하고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주변을 돌아보면 그거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욥의 반박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소발이나 빌닷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옛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할 때 이 옛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의 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의로워지면 이제 완전한 거다라는 생각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어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때, 그들의 터, 이 때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생이겠죠, 인생.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건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여기서 끊겨버렸다, 이 끊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카마트라는 말인데, 잡다 이런 뜻입니다. 잡다. 근데 이게 이제 수동형이니까 붙잡혔다.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붙잡혔다. 이것은 사실 수명을 다하기 전에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붙잡혔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들의 터가 강물로 말미암아 쓸려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게 불의한 사람의 그 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반이겠죠.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하는 말은 앞에 21절에 욥이 했던 말, 7절에서 10절 안에 악인이 장수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욥의 말과 상반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악인은 어떻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엘리바스가 욥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봐라.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17절에서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여기서 우리를 밑줄 치시고 뒤에 하반절에 전능자가 우리를, 그래서 원문은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입니다. 그들. 그래서 우리를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움을 거절한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소서,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악인, 여기서는 이제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욥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만났고 환난을 만났으면 즉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욥이 한 말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욥이 한 행동이나 말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말하면서 마치 네가 이러니까 이랬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욥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이거를 법칙화해서 너가 이랬기 때문에 너는 불의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자들의 경우를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전부 그 즉시 그냥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항변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려 이런 게 아니죠. 어떤 때입니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럴 때 자신의 그 힘듦이 뭔 말을 못합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틈만 나면 그냥 갖다 막 엿바꿔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 해서 믿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한계로구나. 그걸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는요, 뭐 불의한 사람이다 아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구나, 생각보다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 그거밖에 안 되는 나는 어떡하라고, 그걸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 그거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겠냐 이 말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입장이 바뀌었을 때 뭐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에 처하면은 뭐 다를까요? 그럴 리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이 넷 중에서는 욥이 제일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럴진데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가지고 평소에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욥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자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모순적인 말이에요. 전능자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아주 모순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나 생각할 일이지 남 일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 그런데 또 전능자라는 건 뭡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전능자라고 하지 말든지,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을 하지 말든지, 또 지금 당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일이지, 전능자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더라 뭐 이 말이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모순된 거다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의 이 말에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뭡니까? 그 하나님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가 그것도 못하시느냐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그래서 욥이 하는 행동은 마치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가 맞습니까? 라고 이게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즉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뜻을 바꾸고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거, 그것은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인간적으로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잘 갖춰진 사람이 있어요. 알 거 다 알고 분별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셔서 사리 분별력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경우에. 그러면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완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러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그냥 인간적인 선을 쫓았어요. 돈 많아지고요. 굳고 나라의 곳간에 좀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땅 넓히고, 그리고 이 부국 강병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틀리면 그냥 정복해버리고 이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선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인간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추구한다면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결함이 있을 거고 인간적으로는 열등할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나보다 우월한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선을 알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보면 훨씬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종종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요, 안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즉시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르구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점이 선하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점이 선한지를 찾으려고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악하니까 당장 그만두고 원위치 하지 않으렸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자들이 때를 쓴다 그래서
악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악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런 말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고 항상 순종해야 되고, 틀린 얘기 아니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어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거는 앞에서 욥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욥이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욥이 과거에 누린,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엘리바스는 너도 악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했던 말이 네 말이 그랬잖아. 네 말이. 네가 악인들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 너도 악인이었지만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네 말이 악인도 잘 살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 네가 잘 사는 것도 네가 악인이었지만 잘 산 거야. 다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봐라. 너 지금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악인들이 네가 주장하기를, 엘리바스는 욥이 주장하기를 악인도 번영하고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욥의 생각이나 이들의 생각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뭡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성과 사람으로서의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뭐 어느 누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반대의 입장에서 말을 했을.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의 의의 한계를 넘어서 신적 의,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의를 다 채우고,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격과 조건들을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때 이것이 본성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거죠. 그럴 때 환경이 바뀌어요.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사람의 의도 충족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의가 우선한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부족함과 결핍들, 이런 죄와 허물의 문제들, 단지 여기서 떠나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살아가라.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라.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에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결핍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키워가고 그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 세상의 그 사람의 불의의 문제, 이게 결핍과 허물들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키워갈 수 있었다면 그 나에게 일어난 그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복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도 여전히 뒷꼭지가 땡기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반드시 그러면 사람의 의를 이루어줘야죠. 그냥 반드시 그러면 진술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부차적인 의가 되고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본인의 누수가 바뀌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게 뭔 말이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안 믿어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나.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 그러면 된다면서요? 네. 그럼 된다고 말하지. 뭐가 안 되더라도 뭐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 말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부족하게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괴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삶이다라는 의미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 일에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가난해질지라도 그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한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부를 다 가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랄지언정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